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2명의 제자를 보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옥에 갇힌 상태에서 2명의 제자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고 예수님이 바로 오신 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게 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직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알기 위해서 일단 누가복음 7장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 18절이 이러한 배경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다면 17절 이 18절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알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18절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더욱더 소문이 크게 나고 유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시기심이 어린 심령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그 제자 중 둘을 불렀다고 하는 면에서 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이 둘을 불렀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둘을 불렀다는 것에서 증인을 세우고 또 그 제자 중 둘이라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왜 확신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을 직접 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 자기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다음에 24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에서 그를 책망한다거나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거나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19절에서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시기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아니고 제자들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물론 자기가 세상을 뜨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와 같이 우정 예수님에게 보내고 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낼 때 질문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이렇게 질문까지 알려줬고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질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확신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본문에 또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로 예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정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라고 했고 질문도 알려줬고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에게 한 말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또 확신에 있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질문을 하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서 21절 보시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런데 21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마침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 그때라고 나온 단어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보냈고 또 질문을 알려줬고 질문을 그들이 했을 때 마침 그때에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이 세 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이 원했던 대로 이들에게 의구심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흔들리는 마음을 제거해 주기 위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요. 흔들리는 사람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이 문제가 시기심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의구심과 흔들리는 확신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18절에 보면 왜 요한의 제자들은 흔들렸는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이 세상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와 같은 세상적 원리에 따라 갔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생님은 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더 소문이 나고 유명해졌을 때 이들은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때때로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것은 세상적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을 모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앞섰을 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도 때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요, 스케줄도 정해놔요. 하나님 4월 며칠까지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스케줄까지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이 앞설 때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나의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방법대로 안 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처럼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 그때 즉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구심이라든가 흔들리는 확신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할 때 섭리입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들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시간이 늦어서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이 어긋나거나 여러분 크게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실망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시기심이라든가 세상적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우리의 편견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2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내용도 가르쳐줬고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얻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편으로 가난한 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이 예수님의 이 대답의 배경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지금 현재 마침 그때 일어난 사건과 연결함을 통하여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자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편견을 제거하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도록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인데 여기 놀라운 치유의 역사 속에서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있는데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바로 또 앞에 있는 사건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었죠.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하여 나타난 효과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17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자, 흔들리는 의심을 잠재우고 확신을 주는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설교한 내용이 보면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25절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임이라. 자,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26절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이 사는 연수를 정해놓으셨고요. 심지어 그들이 사는 거주지까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27절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테네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거주지의 경계도 정하시고 우리의 연수도 정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지금 7장 22절에서 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22절 뒷부분에 가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석도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이 본문은. 그러면 지금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가난한 자가 말이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그 구주를 바라보는 믿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 거주지 이거는 물론이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고 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원망하는 듯 불평하는 듯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에요. 욥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서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가 말할 때 다 듣고 계셨구나. 증거예요. 증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 듣고 보시고 지금 또 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를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메시아가 된 것을 너희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흔들리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확신이 없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확신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마지막인데요. 이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결론의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의심하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또 2명이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하여 의심해서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또요 나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부정하거나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라든가 의심이나 확신이 없어서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주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기 본문의 29절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때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특별히 25장에 가보면 주를 신뢰하고 주를 따는 것에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그들은 다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원만불평을 했습니다. 주님이 철저히 원만불평한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고 인간적 생각이 들어오고 편견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오히려 원망불평하고 또 주님께 대적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안전장치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결론이 23절 복이 있도다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신뢰하면 결국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역사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가보시면 자, 결국 17절이에요. 17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18절이요. 다시 기도하니.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한두 번 기도하고 비가 안 와요. 중단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면서 먼저 이 마차를 타고 빨리 피하라. 그 정도 말할 정도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각구름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결국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그래서 5장 11절 가보세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요겁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그래서 앞서는 욥을 인용했고 뒤에는 엘리야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 주께서 주신 결말. 다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결국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족지 아니한 자는 결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요셉의 아들이다. 판단한 사람들은 결국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결국 복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자기 제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므로 그 2명의 제자가 다시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도록 증인의 숫자를 맞춰서 보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신이 있도록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 결국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편견이 들어오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그럴 경우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복이 있는 자, 믿음의 결국을 얻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